네, 오늘 아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웅덩이를 감싸고 있는 아주 그 든든한 제방처럼 우리를 아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쫙 머물게 하는 아주 힘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서중환교회가 매번 특창을 하는 내용이 놀라울 정도인데 이번 주 지나고 나면 거의 이제 계속 또 있습니까? 한 2주일을 해도 계속 특창이 이렇게 찬양이 어쨌든 참 힘이 있는 우리 서중환교회 모습을 봅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이거 제가 3개 부탁을 했는데 하나만 갖다 주시는 이유가 요렇게 된 거 3개를 제가 부탁을 한 것 같은데 요거 3개짜리 3개를 부탁을 전혀 이제 아무튼 오늘은 아마 이걸 그렇다고 이거를 질문을 3개 해서 맞추는 3분한테 이걸 뜯어서 하나씩을 준다는 건 조금 그렇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교회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번거롭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선물 없이 그냥 제가 해도 됩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하셔가지고 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수박을 사러 가면 꼭 가면 뭐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나만 건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표정을 뭐 좀 아는 것 같아요. 뭐 한참을 몇 개 두드리고 나서 뭐라는지 아세요? 아저씨 어떤 게 맛있어요? 그러고서 결국 그분이 주는 거 가져오면서 뭘 그렇게 두들기고 뭐죠? 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죠. 뭐 꼬다리 보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근데 제가 이렇게 수박 사는 모습을 보면 참 우리가 이것도 해보면서 갸우뚱거리고 뭐 해보고 뭐가 결국은 제가 볼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외에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길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참 뭐 좀 아는 것 같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두들겨도 보고 뭐도 보고. 교회 형편이 갑자기 좋아지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전사님 이거 제가 직접 주지 않고 이따가 전달을 해야 되니까 늦게 가져오신 벌로 이따 요걸 나눠주실 때 오늘 우리 전사님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다른 이로서는 뭐를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뭐 제가 이 동네 지금 뭐 이제는 많이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마을 어귀에 보면은 이런 나무들 하나씩 다 있었죠. 앞에 이렇게 뭐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큰데 어떤 건 크지 않고도 보면 막 거기다가 노란 줄 막 빨간 줄 매달아 놓고 저 어릴 때 학교 가다 보면 여기 지나가다 보면 배고플 때 가끔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끔 이렇게 먹기도 하고 뭐 이게 사람들이 와서 여기 와서 많은 거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나무들이 특징이요. 속이 다 비었어요.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이 속이 장로님 왜 이렇게 많이 빈조하십니까? 이런 나무가 이게 왜 속이 다 이렇게 비어 있는 줄 아십니까? 오래돼서 그런 것 같고 물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나무가 오랫동안 이 마을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꾸 뭘 빌거든요. 아들 낳게 해달라고 그러고 우리 아들 장가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번에는 취직 좀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뭐 사업도 근데 사정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굉장히 딱하긴 한데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은 없고 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저렇게 요청하는 거 보면 막 속은 타고 그래갖고 들어줄 수는 없고 그냥 간절히 매달리기는 하지. 그래갖고 속상해가지고 속이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글쎄 뭐라도 붙잡아야 되는 우리 인간의 어떤 연약한 모습을 보기도 하지만 참 이렇게 매달려 보니 뭐가 되느냐고요. 이게 참 그래도 우리는 뭔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뭐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자, 이제는 많이 익숙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뭐하도록 행복하고 영생할 수 있게 만드시고 이것을 위해서 딱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뜨리면 안 된다. 이게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어제 성경에 보니까 죄를 졌어요. 어디에서 쫓겨나옵니까?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 쫓겨난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잘못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왔지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이 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는 뭡니까? 생명 과일을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에덴에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손을 들어 뭐를 따먹고 생명나무 과일 따먹고 뭐 할까? 영생할까? 죄 지은 상태에서라도 이 과일을 이 생명과를 먹으면 사람의 생명은 계속 이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사람을 에덴에서 나가게 합니다. 어제 뭐 좋은 그림이 아니어서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이러고 계속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이게 죄의 저주를 가지고 죄의 변질된 죄로 인하여 변질된 모습으로 사람이 영원히 사는 건 결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죄로 인하여 죽음을 허락하시는데 근데 그 죽음에 대해서 놀랍지 않습니까? 예? 이 죄를 인하여 너희들은 영원히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죄의 값을 치릅니다. 근데 그 값을 치르는 죽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한 번 뭐 하는 거, 한 번 죽는 건 정해졌다. 근데 두 번 죽는 거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두 번 죽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한 번 죽고 그 다음에는 근데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나에게 다 똑같습니다. 근데 두 번 죽는 것은 이거는 선택에 따라서 뭔가가 좀 달라요. 뭐 어떻게 다른지는 이제 내일 저녁까지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죄의 저주를 가지고 사는 건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변질된 이 사람을 한 번 죽는다는 표현처럼 우리를 원래 모습으로 돌려보냅니다. 어디로요? 흙으로 돌려보냅니다. 자, 그런데 죽고 끝나야 되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야 되나? 아니에요. 이제 해결의 열쇠에 대한 부분을 자,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뭐로 시작했는데? 영생으로. 지금은요? 인생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호소를 한마디로 말하면 제발 뭐 하지 마라. 그냥 죽지 마라. 그냥 죽지 마라. 어차피 죽어요. 그러나 그냥 죽지 마라. 그렇게 되면 다시 어디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영생으로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죽음이 오기 전에 생명을 가져야 되는데 이 가져야 될 생명은 아직은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자꾸 미리 좀 그 이름을 제가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집사님이 아까 우리 주제가를 갖다가 칼라로 했는데 예수 안에 생명을 일부러 붉은색으로 아주 표시를 냈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건데요. 이 계속 듣다 보면 예수 안에 생명, 결국은 그 주님과 내가 연결되지 않으면 그 생명이 누구 것이 될 수 없어요?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생명을 가지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오늘과 내일 조금 더 좀 이제 아시게 될 텐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인간을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 일부러 구원이라는 말보다 그냥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생명을 다시 갖게 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사실 잃어버린 거거든요. 이거를 다시 가질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뭐냐? 자, 한번 이거 나오면 뭐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자, 뭐를 반포하시느냐? 구속의 뭐라고요? 경륜. 자,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너는 누굴까요? 뱀을 말하는 거예요. 뱀은 곧 누구였습니까? 사단이었습니다. 내가 여자와 뭐가 되게 한다? 원수가 되게 한다. 이게 뱀이 여자를 유혹해서 그러는데 근데 여자로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너의 후손, 너를 위해서 계속 이어지는 세대도 다시 여자의 뭐가 나와요? 여기서부터 표현이 조금 특별하게 나옵니다. 이제 여자였다가 여자의 후손. 그러면서 저 다른 색 글씨가 한 줄이 보이십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머리가 상하면 그건 치명타. 근데 여자의 후손도 상하긴 상합니다. 어디가 상합니까? 발꿈치가 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너를 하나님과 분리시켰던 너는 결국은 치명적인, 회복되기 어려운 너는 그런 상함을 입게 된다. 결국 여자의 후손이 이긴다. 그분이 이기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어렵죠. 그 어려운 것을 성경이 이제 우리들에게 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주신 내용을 제가 한 맥으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을 바꾸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즉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예요? 구세주. 아니에요. 여기서는 아직은 예수님인 줄 모르죠. 누구라고요? 구주. 구원의 주님. 너희를 구원할 그분이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여기에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다시 구원할 수 있는 건 사람을 만드신 분만이 가능합니다. 다른 존재로서는 안 돼요. 그 얘기는 여자의 후손은 곧 누가 오셔야 된다는 얘기와 똑같으냐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그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지 않으면 우리의 근본적인 이 영원한 생명, 이거 어차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그분이 와서 우리를 돕지 않거나 혹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 문제는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상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을 뭐 하신 분만,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인간을 속량, 이 죄의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다른 말로는 여자의 후손인데 한마디로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자의 후손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긴 와요. 여자의 후손으로 옵니다. 그런데 결국 누가 오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온다는 말이에요. 저는 깜짝 놀란 사실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즉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내가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공개했을 때 여기 보시면 천사들은 기뻐하지 못하고요. 더 놀라운 것은 사단은 기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천사들은 뭐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뭐는 기뻐했다고요? 사탄은 좀 이상하죠. 여기 장로님이 아예 우리 집사님을 멀찍이
하도 민망하니까 이제는 막 부담스러우셨나? 왜 이렇게? 그거 아니었어요? 예. 장로님, 아니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 우리가 아는, 근데 왜 천사들은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마귀는 기뻐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게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사들은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좋아하고 마귀는 절망해서 아주 낙담에 빠졌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만 괴롭히니까 이제 다른 분들은 안심을 하고 계시는데 제 눈이 자꾸 옮겨지면 저 무서운 눈길이 여기에 오고 있구나 이렇게 혹시 떠실까 봐. 장로님이 그래서 조금 이번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이게 말이,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천사는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마귀는 기뻐했다?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게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천사들은 기뻐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사람을 구원하려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아직 천사들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는 몰랐지만, 그러나 그것이 엄청난 고통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사실상으로는 나중에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통 속에 돌아가시는 이야기는 그건 나중의 이야기고요. 비록 그것이 그들 앞에 보여지진 않았지만 내용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천사가 기뻐할 수 없었어요. 근데 마귀는 또 왜 좋아했나? 왜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타락시킨 덕분에 하나님을 여기까지 끌어내렸다 이 말이에요. 이런 데까지 내가 끌고 저 하나님을. 그래서 오히려 마귀는 좋아했다. 여러분, 그 얘기는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한 구주로 오시겠다고 하는 것이지만, 이게 그저 내가 얘 데려갈게,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였으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표현했죠.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함에 뭐를 걸었다? 목숨을 걸었다. 저는 그저 이 말을 일부러 좀 이렇게 잠깐 보여드립니다. 이게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 목숨을 걸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목숨을 걸었다는 말은 뭐예요? 엄청나게 아주 최선을 다하고 뭐 그냥 최고의 노력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를 구원함에 뭐를 걸었습니까?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생명을 요구합니다. 한 번 죽는 거는 좋다, 죄 때문에. 그러나 영원히 죽는 문제, 그거는 그래서 내가 가진 생명을 가진 자들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게. 그러나 너희가 이 생명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는 죽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가 죽음으로 내놓지 않으면 이 생명이 너희들에게 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천사가 오죽하면. 자, 다시 한번요. 목숨을 주심으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실 구세주, 구주가 무엇으로 태어날 것이라고요? 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제일 반가웠던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요? 하와. 왜요? 특별히 차기가 시작된 문제인데, 하나님, 아담이 하와를 그래서 째려봤을까요? 당신 때문에 말이야 이렇게. 이게 하나님도 아이고 그냥 이 여자가 말이야 뭐 이랬을까요? 근데 뭐 그래도 할 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그런 내용이 나오기 전에 여자의 후손으로, 구주를 이야기할 때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제가 볼 때는 참 이 하와가 느꼈던, 근데 여러분, 이 아담은 사망이 되었지만 여자를 통해서 생명을 다시 주겠다. 이건 진짜 그 약속을 받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아담은 자신의 여자를 그저 여자 이렇게만 불렀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자신의 아내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하와. 그때부터 하와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하와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생명을 주실 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의 여자의 이름을 하와 이렇게 바꾼 거예요. 생명. 야, 그러니 아마 이 하와는 나중에 뭐 좀 이따 좀 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아이를 낳을 때마다 이렇게 태어난 생명이 혹시 이게 참 아이를 낳는 고통이었지만은 여러분, 이 약속은 하와의 일생을, 그가 아담보다는 적게 살았을지언정 엄청난, 그러니 또 나중에 또 우리가 보시면 아시지만 하와가 낳았던 애가 구주가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내 때가 지나가고 내가 낳은 딸이 또 여자가 또 아이를 낳을 때마다 혹시 이 아이가 여러분, 이게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배경 없이 보면은 그냥 그런 것 같은데요, 엄청 중요한 이야기를. 자, 이제 보겠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은 문제가 일어나서 이제 에덴에서 나오죠. 그리고 에덴 밖에서 역사가 드디어 시작되는 게 창세기 4장입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의 이제 역사가 에덴 밖 오늘날 여기까지 이르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4장에 장로님 미리 보면 안 돼. 그 정도를 가지고 덮어. 장로님, 그 에덴 밖에서의 인간이 나가서 생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에덴 밖에서 그들이 이 약속을 가지고 나가서 새로운 생애가 시작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맨 먼저 한 일이 뭐라고 성경에 나오는 줄 아십니까? 동침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이렇게 뭘 에덴 밖에 나가서 동침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도 동침하는 일이 있어요? 있어요. 결혼하면 다 동침하고 그런 이야기를,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창세기 4장 에덴 밖에서 시작하자부터 둘이 동침하며 이거부터 적어놔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거룩한 일도 아니고 예배 드렸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이렇게 어떻게, 제가 좀 그림이 조금 약간 관련이 있습니까? 맞아요. 이게 동침, 잉태, 배불렀다. 에덴 밖에서 있었던 일을 제일 먼저 기록한 내용이 조금 이렇게 아주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그들이 모여서 속으로 모임을 했다, 이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동침. 그래갖고 잉태해가지고 배불렀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 어떻게 굉장히 거룩하고 멋지고 막 그래요? 뭐가 아니에요.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왜 또 여러분 어떻게 되십니까? 자, 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담이 시작. 맞아요. 이게 첫 이야기예요. 창세기 4장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이거부터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와가 잉태했다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낳았다? 근데 이게 구약만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약도, 신약 성경의 출발이 뭔지 아십니까? 처녀한테 천사가 와가지고 너 애 낳을 거요. 그거부터 시작. 그게 신약의 출발이에요. 무슨 자꾸 이렇게 애 낳는 이야기가,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예요? 여자의 후손. 이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실제로 이것은 지금도 잘 풀지 못하는, 나중에 보면 알지만 남자와 상관없이 진짜 여자가 낳는 그 후손. 이걸 어떻게, 어쨌든 여자의 후손, 구주가 오는데,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와요. 그러나 사람의 모습으로 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써요. 약간 표현이 좀 특이하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뭐하매?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어떻게요?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 했다? 등남했다. 이게 뜻이 나오죠?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아들 낳게 됐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원래 적혀 있던 말을 제대로 번역을 하면 뭐라고 해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주신 구주이신 남자아이, 가인의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구주이신 남자아이. 이 아이가 누군 줄 알았어요? 구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다 가인. 우리는 지금 가인의 후예 이래갖고 하는 거 보니까 가인은 뭐예요? 교활한 놈, 나쁜 놈 뜻이 그럴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엔 그렇잖아요. 가인, 여호와께서 주신 구주이신 남자아이. 이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구주이신 남자아이. 이 아이가 누군 줄 알았어요? 구주인 줄 알았어요. 구세주 같은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딱 한번 보실까요? 자, 다시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더니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그리고 그저 지나가는 듯이 한마디가 더 나오는데, 그리고 동생 아벨도 낳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벨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헛되다, 이렇게. 이게 시골 말로 쉽게 표현하면 얘는 있으나 마나 그거예요. 얘는 없어도 돼야, 누구면 가인 하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얘는 어떻게 태어났는데 별 의미 없어. 왜? 어차피 구주가 왔다고 생각을 했어. 이 아이면 되는 거예요. 아벨, 그렇다고 이름을 갖다가 헛되다, 이름 잘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 살면서 헛되다. 야, 저도 저는 이제 딸만 둘인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좀 전학도 많이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친구도 없고, 그래서 저는 아들 나면 이름을 벗우자에 마늘 적자, 친구 좀 많으라고, 아들 나면 이름을 우적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헛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아직 아들을 안 주시고 그냥 딸만 주셨나 그러는데. 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이름 하나 지을 때 다 신경 쓴다고요. 근데 오죽하면 보세요. 동생이 낳았는데 아벨, 얘는 없어도 돼, 그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왜? 가인이 왔어. 구주가 왔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가인과 아벨은 품성이 전혀 달랐어요. 여기 보세요. 아벨은 하나님께 뭐하는? 충성하는 정신을 가졌고, 또 뭐하는 마음?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구주가 온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막 분통이 나고 막 억지로라도 거절할 애가 있었다면 그건 아벨일 거예요. 왜? 엄마 아버지는 누구만 생각하고, 맨 가인만 생각하고, 자기 이름을 보면 알아. 너는 있으나 마나 하다고? 도대체 아무리 구주가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냥 진짜 구주 구자만 나와도 막 진짜.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아벨은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모든 초점이 가인에게 다가 있고, 엄마 아버지의 마음도 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 아이는 충성하는 정신을 갖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놀라운 것은 구속의 소망을 받아들였다. 그것이 아마 가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 할지라도 아마 혹은 어떠한 방법이, 그는 구주에 대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가인은요, 오히려 반대로 구주처럼 이렇게 인정받는 이 가인은 무슨 정신을 가졌다고요? 반역에, 아담의 죄 때문에 땅과 인류에게 이런 저주가 왔다고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하는, 참 이해될 수 없는. 자, 다시 한번요. 아벨은 믿음과 순종을 선택하고, 가인은
불신과 반역을 선택합니다. 근데 슬프게도 가인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아름다운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아벨을 그 형이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이게 그것도 그 가인이, 여러분 가인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느냐면 그 당시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죽입니다. 그 당시에 다 4명이었었거든요. 4명 중에 하나를 여러분 숫자로 볼 때는 그런 것 같지만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이 땅에서 2세로 태어난 아이가 자기 동생을, 그런데 이제 이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인과 아벨은 이 종말 때까지, 이거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마지막 때까지 이 세상에 있을 두 부류의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 얘기는 사람은 가인처럼 살든지 혹은 아벨처럼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 역사의 모든 모습의 딱 두 장면입니다. 아무도 이 일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가인처럼 살든지 아벨처럼 살든지. 다른 거 없었어요. 뭐와 연결되는 문제였습니까? 생명이신 구주와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하여 사람은 딱 두 부류입니다. 가인처럼 혹은 아벨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인간의 역사는 사람이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를, 그것은 나중에 민족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계속 그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가 엄청나게 수많은 나라들이 생기고 민족이 있어. 그거 결국은 딱 두 마디로 나누어집니다. 가인처럼 되든지 아벨처럼 되든지.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구속의 경륜을 반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주를 기다리는 건 아니었어요. 기다리는 자도 있고 뭐 하는 자도 있어요. 똑같습니다. 오늘날 지금도 생명의 구주를 기다리는 자도 있고 아닌 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는 가인의 족보고요. 아벨이 죽고 그 다음에는 다시 그것은 아담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으로, 그래서 아담의 족보와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간 가인의 족보, 즉 아벨은 죽었지만 아담의 족보로 하나가 이어져 나오고 하나는 가인의 족보로 나오는데, 다른 말로 줄이면 아담의 족보는 뭐 하는 자? 기다리는 자. 가인의 족보는요? 거절하는 자. 한번 제가 족보 보여드릴 테니까 기다리는 자와 거절하는 족보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잘 보세요. 가인의 족보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뭐하니? 여기도 이제 애는 태어납니다. 동치만이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성을 쌓고 에녹성이라 했다.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았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았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 하나 이름은 실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가 장막에 거하면서 육축 치는 자의, 짐승을 키우는 자의 조상이 되고, 그 동생은 유발인데 그는 악기를 다루는 자의 조상이 되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기계를 잘 만지고 하는 그런 사람의 조상이 되고, 이렇게 쭉. 자, 이게 거절하는 자,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족보에 속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기다리는 자, 하나님과 연결되어 생명과 연결되기를 생각하는 이 아담의 족보는 어떻게 되어 있나 봅시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뭐하매?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요? 셋이라는 것은 세 번째 태어나서 셋이 아니고 대신 주셨다 그 말이에요. 누구 대신? 아벨.
그래서 이 아담의 족보는 아담, 아벨, 셋, 이거는 같은 맥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그들은 뭐를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 불렀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나옵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자기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하고, 아담이 셋을 낳고 얼마를 살아요? 800년을 살면서, 800년 살면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에나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30세 돼서 죽었다. 셋, 105살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고 몇 년을 살아요? 와, 엄청납니다. 807년을 삽니다. 이렇게 오래 살면서 뭐 하나 봤더니 에나타가 딱 그거 나옵니다. 그리고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을 낳고 815년을 삽니다. 이렇게 오래 살면서 뭐 하나 봤더니 에나타가, 그 다음에요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무드셀라 187세에 장가를 좀 늦게 갔습니다. 그래서 라멕을 낳았는데, 라멕을 낳고 얼마 동안? 782년을 더 살면서, 그 오래 살면서 뭐 하나 봤더니 에나타가 몇 살이에요? 900? 인간 역사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무드셀라입니다. 969세. 근데 그 전까지는 뭐 하다가 갔어요? 에나타가 갑니다. 그 다음에 라멕이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요? 노아, 그 유명한 노아가 나오죠. 그 다음에 노아를 낳고 595년, 조금 오래 못 살았죠. 근데 그래도 그거 살면서 뭐 하다가 에나타가 몇 살에? 700, 이거는 아주 굉장히 빨리 죽은 거예요. 겨우 700 몇 년밖에 못 살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뭐 그런 것 같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근데 뭔 놈의 족보가 뭐예요? 이게 인간 역사가 이렇게 나오고 나서 뭔가가 되는데 뭐 살펴보니까 맨 애 낳는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에녹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성경에 에녹은 몇 살에? 65세에 무드셀라, 아까 가장 오래 살았다고 하는 무드셀라를 낳고 얼마 동안? 300년을 하나님과 뭐하며? 동행하며. 와,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이 멋진 말이 나옵니다. 근데 집사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뭐 한 줄 아세요? 에나타가 또 그렇게 나옵니다. 저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이 사람은 뭐 했나 굉장히 궁금했는데 결국 에나타가, 결국 그래. 아니 이거 이상하긴 해도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애 낳는 거 볼 때도 그랬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래서 특별한 줄 알았더니 결국 보니까 에나타가. 자, 그런데 자, 여러분 방금 보았던 이 두 족보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자,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가능하면 교회를 최근에 나오신 분들이 이거 상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자, 요게 가인의 족보예요. 보기만 하세요. 요게 가인의 족보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다. 처음에 모르고 봤는데 딱 보면 뭔가 차이가 있습니다. 요게 아담에게 속한 구주를 기다리는 자, 구주를 거절하는 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가인의 족보고요. 요게 아담의 족보예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뭐 비슷할 것 같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게 가인의 족보예요. 아니, 지금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아담의 족보예요. 근데 확실히 뭔가 차이가 좀 있습니까? 모르고 보실 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전사님 빨리 앞으로 나오시고, 적어도 세 가지가 다릅니다. 적어도 세 가지가 다른데, 자, 가능하면 이제 좀 최근에 혹은 좀 뭐 혹시 이번에 이렇게 새로 나오신 분에게 먼저 기회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족보 확실히 다른 거. 자, 첫째, 한 가지만 누가 한번
손 들고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자, 잠깐만요. 네, 하나만 얘기하셔야 돼요. 향수? 향수가 뭐예요? 예? 향수하고 죽었다. 근데 그게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가인의 족보고 아담의 족보인데 어떤 차이가 있다고요? 아니, 여기 아까 향수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담의 족보에는 향수하고 죽었다라는 말이 있는데, 예, 여기는 뭐가 차이가 나느냐 이거예요. 설명을 하지 마시고 다른 게 뭐냐 이거예요. 여기는 예,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빨리 갖다 드리십시오. 네, 이게 잘 보세요. 가인의 족보는 죽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죽는다는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떠난 여기는 그런 말이 없고요. 아담의 족보는 틀림없이 나오는 게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아담의 족보에는 죽었다라는 말이 있는데 가인의 족보에는 그게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또 다른 게 있습니다. 하나씩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신 분일수록 더 기회가, 예? 오늘? 누가요? 오늘 처음 오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처음 왔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네, 틀린 말 아니잖아요. 여기 다 오늘은 처음 오셨으니까. 자, 그러면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만. 네. 자녀?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가인의 족보는 자녀를 낳았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아, 여기 이랏을 낳았고, 그 다음에 아담의 족보 애들을 낳고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똑같습니다. 틀렸습니다. 이제 잠깐만요. 손을 늦게 또 혹시 네. 잠깐만요. 아담의 족보에는 직업이 없는데 가인의 족보는 직업이 있어. 맞아요? 정답입니다. 예, 정답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의 족보는 행적이 없어요. 뭘 했다는 게 있어요. 근데 아담의 족보는 애 낳는 거 말고는 뭐를 했는지에 대한 게 이상하게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족보는 행적이 나오고 아담의 족보는 그게 없어요. 자, 마지막 또 있습니다. 아니, 손을 드시고 그래요? 좋아요. 먼저 들었으니까. 네. 예, 아담의 족보에는 나이가 있고 가인의 족보에는 그래요? 진짜 없네? 정답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게 한번 잘 보세요. 여기 가인에게 속한 사람들은 한마디로 죽을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끝이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여기가 최고인 거예요. 어차피 한 번은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은 아무리 오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죽습니다. 그들의 삶이 결국은 죽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구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그거를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가인에게 속한 사람들은 이 땅이 모든 게 목적이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발전적이고 이런 일들을 아주 열심히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담에게 속한 이 사람들은 애 낳는 것 말고는 한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악기를 안 했을까요? 농사를 안 했을까요? 때로는 짐승을 안 키웠을까요? 아벨도 키웠는데, 여러분, 이게 안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위해서 그거를 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게 뭐가 아니었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왜 저 사람들이라고 800년 사는 동안에 뭐 어떻게 뭐 누가 뭐 먹여줍니까? 다 하죠. 그러나 그들은 아이 낳는, 아이가 태어나는 아이에 대한 관심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주에 대한 그 소망으로. 그래서 그저 다른 게 있었지만 여기는 그들이 그저 900 몇 년 살면서 애 낳다가 그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지 않고 뭐가 나와요? 가인에게 속한 사람은 뭐가 없다고요? 나이가 없습니다. 근데요, 아담에게 속한 이 사람들은 나이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나이라고 하는 게 뭐 이런 걸 뭐로 적어 놨을까요? 뭐 187세에 누굴 낳고 그 뒤로 몇 년 더 살다가, 예?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몇 살에 죽었더라. 그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예요? 네? 우리 집사님 자녀가 있으세요? 네. 큰아이가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자녀가 딸이 몇 살이에요? 29. 그 아이를 몇 살에 낳으셨습니까? 32. 아니 근데 그거 뭐 32에 나왔다는 거 뭐 그런 것까지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냥 나오면 난 거지. 근데 여러분, 32에 나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게 이상해요? 큰아이가 몇 살이에요? 35? 그 애 몇 살에 나왔어요? 아니 뭐 나오면 난 거지 뭘 그걸 27에 낳았다는 걸 난 참 이상. 제가 몇 살이에요? 그래도 좀 뭐 내용을 대충 아니까 그러는 거지. 실제로는 앞에 있는 어떤 데는 제 나이도 모르면서도 보이지도 않는 우리 애는 몇 살 바로 나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아이를 내가 몇 살에 낳았다. 이거를 그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너무 별나신 것 같은데 이걸 뭘 애를 뭐.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 보실 때 내가 이 아이를 첫 아이를 몇 살에 낳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이상해요? 별나요? 왜요? 그게 어떻게 기억이 나죠? 그게 관계성.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에 여러분 잘 보세요. 가인 몇 살에 몇 아이 낳고 그 뒤로 몇 년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왜? 우리도 딴 사람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상관이 없는지에 대한 걸 이걸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건 보세요. 이건 내 아이, 내 식구. 여러분, 그래서 똑같아. 지금 엄마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그 뒤로 얼마 동안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는 것을,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얘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줘요. 제가 한번 어디서 집회를 하다가 한번 이렇게 하다 이제 갑자기 물으면 이상하게 어렵죠. 앞에 제가 조금 그래도 안면이 있는 집사님이 막 열심히 듣고 뭐 있어서, 그래서 거기 큰 아이가 몇 살이냐고 물었는데 갑자기 물으니까 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민망할까봐 바로 옆에 있는 분한테 큰 아이가 몇 살이냐? 그때 몇 살이야? 몇 살에 나왔다고 막 이러고 이제 지나갔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이분이 그렇게 설교를 열심히 듣던 분이 이제 설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막 손으로 지금.
내 아이가 몇 살인지 그걸 대답을 못한 게 막. 그날 설교가 끝나고 제가 옆에서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분이 막 맨 먼저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저를 보면서 쉬운 둘. 그 아이가 쉬운 둘이었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거 모르는 게 아니었는데 왜 갑자기 막 내가 내 큰아들 몇 살인지 대답. 쉬운 둘. 쉬운 둘. 저는 우리 어머니들이 특별히, 남자들은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우리 아이가 지금 몇 살인데 때로는 더 놀라운 것은 그 아이가 몇 살인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요, 내가 쟤를 26에 낳았다, 25에 낳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관계없이 어떻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몇 살에 낳았는데 여러분들이 알 게 뭐예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근데 내 아이를 기억하는 것처럼 무드셀라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여러분 생각에는 저렇게 오래 살았다고요? 여기 나이가 나오는 이유도요, 몇 살에 죽었다는 말을 할 때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얘들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969년밖에 못 살고 떠나가는 거에 대해서 19살에 떠나가는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네가 800 몇십 년밖에 살지 못하고 떠나가느냐?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나이 생각하다 보니까 800 몇 년을 살고 900년을 살고,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여기 왜 이런 나이가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영원히 살아야 될 이 아이가 어떻게 800 몇 년밖에 못 살고, 얘가 그저, 저는 이 족보가 딱 처음에 보여주는 이야기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을 여기에 아주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 나이를 잘 안다, 잘 모른다. 예, 보세요. 근데 여기 보세요. 가인의 후손들은 단순히 뭐라고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발전에 있어서는 탁월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예요? 무관심했어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 반대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 셋은 특별히 그 아벨 대신 태어난 이 아이, 구세주에 대한 모와 지식과 의에 대한 교훈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모두 뭐를 존중했다고요? 안식일을 존중합니다. 당연하죠. 우리를 만들었던 그날을 기억하고. 그러나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쉬신 그날을 뭐하지 않았다? 존중하지 않았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가운데 보면요, 처음에 너는 이제 선악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이제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요, 아담은 하나님이 내린 이 사형 선고가 처음에는 무섭게 보였는데, 아담이 1000년 가까이 살면서 죄가 가져오는 문제를 보고 나니까 이 생애를 끝내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비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인간의 긴 역사, 뭐 하는 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하는 자가 있습니까? 기다리든 거절하든 세월은 흘러갑니다. 우리는 결국 죽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죽기 전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의 운명은 영원히 달라집니다. 영생은 그래서 뭐라고요? 선택입니다. 빨간 약을 줄까 파란 약을 줄까, 이게 어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게 그때 아담이 930년, 에노스가 905년, 무드셀라 969년, 가장 오래 살았죠. 라멕은 777년. 근데 보세요, 아무도 뭐를 채우지 못합니까? 1000년을 채우지 못. 성경이 말하는 천의 의미는 충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땅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 그 누구도 1000년은 제가 볼 때는 허락을 안 하셨. 아무도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못한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도, 여기 나오는 무두셀라 960, 저 사람은 몇 년만 더 버텼으면 오늘날로 따지면 한 3년 정도 되는 거예요. 저게 제가 볼 때는 현미밥 먹고 삼육두유 먹어가면서 조금만 노력했으면 1000년 될 뻔했는데 안 된 거예요. 어디까지는 이르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나중에 우리가 구원받아 기념으로 하늘 가서는 거기서 얼마를 채우고 온다고요? 1000년을 채우고,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 구원받은 기념의 하늘 여행은 우리를 가장 충만한 경험으로, 여기서는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이걸 채우지 못합니다. 이 노래 아세요? 100년의 약속? 잘 모르시죠? 이거 아시면 더 이상한 건가? 이게 참 100년을 살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참 뭔가 이 아쉬움에 관한, 이거 전혀 모르세요? 세상이 힘들 때 너를 만나 잘해주지도 못하고 사는 게 바빠서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도 못했다. 100년도 우린 살지 못하고 언젠간 헤어지지만 세상이 끝나도 후회 없도록 널 위해 살고 싶다. 들어보셨습니까?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아요. 100년의 약속. 근데 지금은 100년밖에 못 살고 100년도 살지 못하고 헤어져서 아쉬운데, 그럼 옛날 사람들은 1000년씩 살았으니까 지겨웠을까요? 예? 와, 너하고 나하고 지금 벌써 900년 살았냐? 이러면서 똑같은. 여러분, 우리의 기준으로 그렇게 보실 내용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제가 그때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불렀을까요? 세상이 힘들 때 너를 만나 잘해주지도 못하고 사는 게 바빠서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도 못했다. 그리고요, 전년도 우린 살지 못하고 언젠간 헤어지지만 세상이 끝나도 후회 없도록 널 위해 살고 싶다. 마음은 같은 거예요. 비록. 그러나 아무도 1000년을 채우지 못하고, 지금은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100년 채우기 쉽지 않아요. 이 족보를 보면 사람은 결국 뭐예요? 죽는 거랍니다. 에덴에서 어디로? 무덤으로. 이게 에덴은 뜻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 무덤 옆에 이제는 동네가 생겼어. 강릉, 홍릉, 태릉, 동구릉 이런. 이제는 이렇게 무덤이 가까워진. 어제도 보았을 때 사람이 뭐예요? 죽으라고 일하고, 모든 게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죽는 문제예요. 이거는 또 괜찮아요. 이거 보세요. 속상해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억울해 죽겠네, 기 막혀 죽겠네, 답답해 죽겠네, 졸려 죽겠네. 이거는 죽겠네가 이해가 되는데, 보세요. 좋아 죽겠네, 좋아도 죽어. 재미있어 죽겠네, 웃겨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모든 것이 이렇게.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영생은 한때는 뭐예요? 자연스러웠고, 그때는 뭐가 선택이었는데요? 죽음이 선택인데, 지금은요? 오히려 죽음이 자연스럽고, 이제는 뭐가 선택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 선택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처구니 없는 생애를 살 수도 있고 어처구니 있는 생애를 살 수도 있고. 어처구니가 뭐죠? 우리 장로님이 그냥 제가 하도 질문을 계속 하니까 지금 머리가 다 새셔가지고 이제는 제가 조금 이제 뭘 옆에서 알려주고 그래. 그 대답을 하셔야지. 어처구니가 뭐예요? 잘 몰랐구나. 어처구니가 맷돌 손잡이를 어처구니라 그래요. 아니야. 이게 어처구니가 그게 어처구니인데 이거 없으면 맷돌이 돌아야 안 돌아? 못 돌리잖아. 그래갖고 이거 없으면 아이고 어처구니 없네 그러는 거예요. 이 맷돌이 있어도 어처구니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처구니 없어지는 거지 뭘 어떻게 해. 그걸 뭘 고민을 해요. 잘 몰라요? 자, 이게 이 말을 더 줄이면 어이라고도 합니다. 어이가 없다 그러시죠? 네, 어처구니 요게 아주 중요한 요게 근데 참 이 선택에 따라 우리가 어처구니 있게 끝날 수도 있고 어처구니 없게 끝날 수도 있고. 내일은 사실 제가 이 선택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처음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 믿는 자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뭐를? 영생을. 그러면 지금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내가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믿지 않는 자와 지금 믿고 있는 자가 다 함께 이해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죄의 대가는 뭐지만?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뭡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거는 좀 지나가겠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고 뭐를 받는 사람? 침례를 받는 사람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 나오죠. 여러분, 침례가 뭐냐면 자 보세요. 선악과는 이것을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걸 보여준다면 침례는 어차피 그 상징적 이건 증표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걸 보여준다면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하나 됐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그게 침례입니다. 사실 우리가 침례를 그냥 뭐 교회 가면 침례 받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뭘 걸었다고요? 목숨을 걸었습니다. 내일 영원한 생명을 제가 앞에 놓고 좀 한번 여러분들한테 영원한 생명이 당신 앞에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저녁 시간은 내일이 마지막이라 오늘 창세기 4장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간의 긴 역사를 제가 족보를 통해서 딱 한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가인처럼 살든지 아벨처럼 살든지